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39번째. 실제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실제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에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분의 경우에는 훌륭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 존경과 감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써놨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가 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좌우명이 그 끝이 그 사람이다. 이런 좌명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미리 이 아들들의 거취를 정리합니다. 자, 5절 6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왜 서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재산을 나눠주어서 미리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까? 당연히 형제간에 싸우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이좋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게 생전에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이 175세에 죽어 자신이 마련한 헷 족속으로부터 산 이 막벨라 굴에 이미 죽어 장사되어 있던 아내 사라 옆에 장사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믿음에 대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실제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런 이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란, 믿음은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었을 때 내일을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를 미리 생각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았죠. 이전에 봤던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남북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와중에 소돔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러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데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데리고 연습했다. 이 말은 그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야음을 틈타, 이런 단어가 나와. 야음을 틈타 내 나라 연합군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그 먼 거리를 쫓아서 롯을 구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가신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여기 야음을 틈탔다라는 말은 철저한 전략을 세웠다라는, 또한 철저한 준비를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보면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뛰어듭니다. 기복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준비 없는 신앙도 여러분 기복신앙입니다. 준비 없는 신앙도 기복신앙입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준비를 이렇게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은 간구만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가끔 골짜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허락하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당연히 먼저 인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2대 성품, 저는 2대 성품이, 주님의 성품 2대 두 가지를 특별히 뽑으라면요, 겸손함과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품도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에는 전문적 실력과 영적인 실력이 있어요. 전문적인 실력은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을 말하고, 영적 실력이란 기도 실력, 말씀 실력, 순종 실력,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런 두 가지 실력을 다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써놨습니다. 준비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고, 준비하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이란 뭐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요. 믿음은 친자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친자의 복과 서자의 복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총 8명의 아들 낳았다 그랬죠.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오직 이삭에게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일부분의 재물만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자 이삭의 축복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자들을 다 동방으로 이주시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서자 신앙이 아닌 친자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고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부심도 없습니다. 살다가 골짜기의 순간을 만나면 믿음이 휘청휘청합니다. 편할 때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꼭 서자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서자 신앙을 가지지 말자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서자란 없어요.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본인이 서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서자처럼 행동해도 부스러기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임할 수가 없거든요. 삶의 기쁨과 보람, 이 풍성하고 평안한 삶,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그리고 여러분 내세의 큰 상급과 같은 은혜가 없어요. 서자처럼 행동하는 신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친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서자처럼 행동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 가면 갈수록 서자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린 것은 다 친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친자의 복과 서자의 복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실질적으로 복을 소유하는 중요한 열쇠는 여러분 내 손에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친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서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친자처럼 행동하느냐, 서자처럼 행동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친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이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은 큰 시련이라 할 수 있죠. 길이 막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복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삭에게 변함없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보다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는 위대한 종이 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잘 안내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바람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숭배하는 마음으로 발전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차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위대한 종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종이 죽어야 더 큰 복이 옵니다. 그 원리를 아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어주는 대상이 돼야 됩니다. 믿어는 주어야죠. 신뢰관계는 가져야죠.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지 말고 다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은 관계가 틀어질 때 배반감, 상실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은 관계가 틀어질 때 불쌍함, 긍휼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오늘 그렇게 뉴스거리에 또한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엄청난 보물창고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사는 우리 자신 안에 이미 행복의 파랑새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아도 이미 자신이 상처받는 삶으로 자신이 뛰어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오직 내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일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힘으로 가정과 계획을 세워가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친자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세 번째,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소유해서 오늘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